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로 토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지양은 연미사지양으로 임영자 마르티나를 위해서, 김용태 바오로 영혼, 정재섭 아가다 영혼을 위해서, 또 1월 20날 사제소풍을 받는 신성령 요한 바오로 부제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외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희가 그분의 모습을 지니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은 죄를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강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의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치고 비파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알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산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다 땅으로 가시어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또 그 옆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그게 그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갑니다. 이 말의 그 뒷면에는 그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이 다 저쪽으로 가니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무슨 영역 싸움 하듯이 시기 질투심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태도는 정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정말 요한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근데 신랑은,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 목소리를 듣게 되면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지금 기쁨이 충만해 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결코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를 시기 질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출가이고 우리는 무대에 등장한,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된 조연 배우일 뿐입니다. 주연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조연 배우는 역할만, 자기가 담당한 역할만 수행하고 주연 배우가 나타나면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할 시기에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그 꼴불견인 것이죠. 세례자 요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세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니까 당신은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 1서에서 오늘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하느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의 씨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마음에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지니고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올바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죽을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 이것은 사죄, 대죄와 소죄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죄를 지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그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죄가 없었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후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사랑을 거스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청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즉각 이렇게 받게 됩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조건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행위를 했을 때 청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청하는 모든 것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근간으로 고해성사를 성찰을 하고 고해성사를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율법주의로 무슨 계명을 못 지켰다, 거짓말을 했다, 무슨 나쁜 생각을 했다, 그것만 말을 하지 그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한 사랑으로 계명을 지켰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계명을 지킨 것이 되지, 계명만을 강조하고 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다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 없이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조건,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의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 성녀들은 기도하면 대부분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녀 리드비나, 이분은 평생을 온몸이 피고름물을 흘리면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평생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욕창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기도나 안수를 받은 분은 많은 기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리드비나 성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하시지. 그랬더니 리드비나 성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성모송 한 번만 바쳐도 된다고 만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기도의 초점이 뭐냐면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하느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걸 다시 쉽게 풀어 말하면 하느님의 뜻에 의합하면 우리가 청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먼저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먼저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 잘못한 일을 용서도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청원 기도에 앞서서 하느님의 뜻에 의합하고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이것이 하느님 뜻에 의합한가?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먼저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이 될 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비결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거나 하느님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하는 행동은 그것이 선행일지라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늘 찾다 보면 내 뜻이 어느덧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곧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하게 돼요. 늘 하느님의 뜻을 찾다 보면 하느님과 소위 합일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서 그분은 커지셔야 한다. 이거 오늘 우리가 말씀 화두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셔야 된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차지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있나이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나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느님이 그리스도와 같고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 이퀄 그리스도 이퀄 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사제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길이고 이것이 성인 되는 길입니다. 아주 원리는 간단한데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없는가 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이 기도의 원의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걸 먼저 기도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하느님의 뜻에 맞다, 하느님이 기뻐하시겠다 라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면, 확신이 있게 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오늘 요한 1서에서 죽을 죄, 사죄가 있고 소죄가 있는데, 사죄 상태, 대죄 상태에서는 내 영혼이 죽었는데 무슨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하느님께. 그래서 내가 성화된 상태로, 의화된 상태로 하느님께 청해야 그 응답이 하느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3살 배기 아직 철부지인 아이한테 면도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위험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참 성실하게 부모에게 신뢰를 두고 쟤는 일을 맡겨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믿음이 간다, 그런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죠. 우리는 없어서 못 주지만은 하느님은 무진장 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믿어오는 존재가 된다면 하느님은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 전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천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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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주님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네.
기도합시다. 주님의 백성을 온갖 은혜로 다스리시니 오늘도 내일도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덧없는 현세에서도 위안을 받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영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면하여 먼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저지른 죄와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느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혼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순교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하느님의 권능과 정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심을 버리고 악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국민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선도하고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여 주시어 마침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소서. 평화의 모님, 평화의 모님, 평화의 모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